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이 절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추울 때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주셨고 또 더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해를 가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 온 세상에 닿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삶에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다 신뢰하시죠? 이런 우리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감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감사는 우리 안에 떼놓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trust, 관계일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머리로 또는 영으로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라요. 스티그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가지 뜻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도 한 곳에 이 스티그마라는 내용이 쓰입니다. 첫 번째, 예전 로마 시대에 스티그마라는 말은 문신을 새기다라는 것이에요. 흔적, 타투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는 도리어 어디에 쓰였냐면 말이나 소나 양 같은 거에 내 거다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 아시죠? 특히 말에다가 주인이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을 때 자기의 이니셜을 불에다가 뜨겁게 지져가지고 주로 엉덩이 같은 데다가 이건 내 거야 하고 지졌어요. 몸에다가 쇠 도장으로 뜨겁게 달궈서 도장을 팍 찍어 놓는 거를 바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두 번째 스티그마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원래 동사가 스칸델론, 스캔들의 원어예요. 스칸델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제 쟤네 스캔들 났어. 이제 걔네는 트러블 됐어. 이제 너네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겼어. 라는 뜻인 거예요.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스티그마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스티그마, 문신을 새기다, 낙인을 찍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내 거야 라고 찍을 때 도장을 확 찍어 놓듯이 우리한테 찍어 놓는 바로 그 스티그마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바로 여기 그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상처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한테 뭐 분리당한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굳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교회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해도 티가 납니다. 드러나죠? 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래 나 이런다. 어쩔래. 건드리지 마. 그래 나 그렇게 자랐어. 나 사랑 못 받고 자랐어. 그래 나 예전결핍이다. 건드리지 마.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오늘 바울의 말씀이 약간 그렇게 다가왔어요. 바울이 나 건드리지 마. 나 이제 괴롭히지 마. 할례 받은 게 중요하냐 할례 받지 않은 게 중요하냐 그따구 묻지 마 진짜. 나 복잡하게 하지 마. 지금 내가 굉장히 상처가 심하거든. 내 상처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상처 예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게 참 멋있다고 느껴졌지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도 바울이야. 이게 아니라 나 건드리지 마 진짜. 나 예수님밖에 모르고 달려가는데 너네 고작 그까짓 거 가지고 나 건드리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앞에를 살짝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 세대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너 세례 받아야 돼. 너 성경 공부해야 돼. 너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나를 잘 프레젠트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프레젠트하는 것들이 외모일 수도 있지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의 위치를 중요시 여기고 내가 프로퍼한 잡을 가지고 내가 좀 제대로 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행아웃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샐러리를 받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어떠냐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너 그렇게 산다고,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너 교회에 막 그렇게 헌금한다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네 시간을 다 쏟는다고, 야 공부부터 해. 너 일부터 잡아.
너 몸부터 건강부터 챙겨. 이렇게 박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스스로도 진짜 하나님을 다 믿으면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헤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따랐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 저 사람은 내 제자야. 저 사람이 내가 도와서 이렇게 됐어. 내가 도와줬잖아. 이러면서 어떤 자기의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저렇게 믿게 된 거, 내 땀이냐. 내가 이렇게 도와줬거든. 이걸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뭔가라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남기기 위한 욕구가 우리 안에 박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녔죠.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바울에게. 많은 미닝풀한 것들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그러니 나에게는 더더욱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금욕주의로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삽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들과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를 느껴야 되는 것들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15절에는 당신이 세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았냐,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transformed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도 아무리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그 내 중심에 결국에는 나의 성공과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과 결국에 우리 안에는 그런 우리의 존재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하고는 멀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 그럼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데 라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강조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조차도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그조차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너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는 거 말고 너는 true transformed creation이냐는 거예요. 너 정말 새로운 사람이야? 너 정말 변화됐어? 그렇다면 이전의 모습은 없어야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여러분의 예전 모습이, 예전 상처가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는요, 이 흔적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파악하고 해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트랜스폼드 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이냐면요. 바보 같은 삶입니다. 이 바보 같다는 삶은요. 그냥 마냥 다 주고 다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여서 바보 같은 삶인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한테 내 주권을 다 맡긴 삶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리면서 이렇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식도 많고 박사학위가 4개나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내가 아는 것으로 다 말하면서 이겨먹기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는 그 입을 열어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정말 무식하다라고 바보라고 피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갔죠. 내 머릿속으로는 저쪽을 무조건 가서 전도를 해야만 하는데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 지식과 내 상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회해서 가라고 한 곳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해서 갔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실패를 경험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또 본인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중심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지식, 내 신분 같은 것들이 내 중심을 차지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이 세상의 힘이며 여러분에게 힘이 될까요? 틀린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세상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돈 위에 돈, 또 돈 위에 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어떤 현명한 사람, 어떤 선한 인격이 있는 사람, 또는 좋은 인맥들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많이 쓸모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좋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 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있어야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도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지를 간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또 내가 주인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바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살게요.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보라고 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트랜스폼 됐기 때문에 새로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크리에이션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better life가 아니고요, new crea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모습은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주중에 나의 시간들을 다 버려가면서 나의 물질들을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섬깁니까? 그쵸?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향해서 가며 결정할 때 무엇을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까? 커다란 결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내 시간을 쏟는 것도 무엇을 지향하며 왜 무엇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멋있으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이게 내 셀프 디벨롭먼트에 좋으니까? 아니면 정말로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자, 하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사는 삶은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목소리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7절, 9절에 보면요. 모세의 다음으로 그 수많은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때 담대하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엇이 있던 없던 자세를 강조합니다. 담대하라. 잘 싸워서 이걸 잘해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너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라.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로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요. 누구에게든 알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막습니다. Constrain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억눌린 채 간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요해서 가게 하신다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속돼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주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담대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인일 때만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든 그것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성공의 삶이든 그 이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한테 구속돼서 끌려가는 삶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나를 막을 자 누구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를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 너 비전 이거야 하고서는 그 하나님이 뚝딱 던져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이게 바로 이 오너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이코노미가 어려워지고 IMF가 다가오고 이란과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핵이 막 날라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담대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 중간에 있어도 담대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repent예요. 매일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순간순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요. 진짜 루저가 되게 하고 앵자이어티가 생기게 하고 디프레션 생기게 하고 그런 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새로운 크리에이션으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멋대로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중심에 나의 의가 있지는 않는지 또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의가, 다른 사람의 권위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비전대로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문을 열고 무엇을 향해서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 그런 거에 결정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결정들이 열리고 닫힙니까? 여러분이 좀 better person, 좀 나아지는 자기 개발에 마음이 열리고 닫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으라고 하면 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멋대로 내 마음을 열고 버글러들을 들이고 내 안에 앉히고 내쏟고 이런 삶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아멘.